주기도문 시리즈 말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 한 개뿐인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전반부 3개와 후반부 3개로 나눠져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3가지 내용의 공통점, 이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기도가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이같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이 이루어가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너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주기도문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다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바로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과거를 위해 기도해라. 과거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회개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결과 미래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이고 그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을 요약한 말씀,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후반부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기도문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로서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시작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기도문의 시작은 바로 이 문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거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묘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는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신의 아들이죠. 나는 신의 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처럼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히브리어 단어만 보되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손으로 쓰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을 목욕하는지 모릅니다. 왜? 낮고 천한 자의 입술로 어떻게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이 더러운 손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손으로 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쓰는 것도 아주 불경스러운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절하셨다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자식이 달라고 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자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거절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주기도문의 시작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단어가 여기 파테르란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은 헬라어로 시작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요.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인데 아버지를 강조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관계입니다. 아버지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대화이며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 아버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알파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은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그 끝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기본이 뭐죠? 관계의 기본이 뭐죠? 관계의 기본은요, 대화죠. 관계의 기본은 대화예요.
대화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대명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주기도문에는 오로지 우리라는 대명사만 총 6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기도문은 내가 안 나온다고요. 우리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의미가 뭐죠? 잘 들으세요.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우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 시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주기도문의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잘못된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 중에서 외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쇼하는 기도, 기도하는 척하는 기도, 거룩 척하는 기도, 이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잃어버리셨어요, 벌써요? 외식하는 기도를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거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과 기도할 때 너 잘못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120명이 함께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유일한 주기도문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함께 사명 감당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 권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 엉망없는 분 계세요.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을 분별하세요. 신앙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구원은 개인 믿음입니다. 구원은 개인 믿음이라고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나요? 안 되죠. 목사의 신앙으로 성도가 구원받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소속한 기관들, 각 사역팀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포교 전력이 뭐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포교 전력이 뭡니까? 잘 보세요. 이단들의 포교 전력은 교회에 와서 잘 관찰합니다. 뭘 관찰하냐면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공동체 밖으로 맴도는 성도 다가가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그 짓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죠. 자, 소리내서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꾸 시험해야 되고 실족하고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진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공동체 안에 깊이 못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외롭다, 쓸쓸하다, 교회 와도 혼자인 것 같다. 아니, 누가 혼자 되게 만들었어요? 누가 혼자 되게 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공동체 문제입니다. 세겹지로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성도들의 그 공통점은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고집센 성도, 이기적인 성도, 나만 주장하는 성도는 공동체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공동체 생활은요, 내가 죽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 안에서 내가 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신앙이 훈련된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 속에서도 죽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앞에 죽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 앞에서 죽을 수가 있겠냐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귀 있는 성도들은 들으십시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센 성도들은요, 공동체 생활이 안 돼요.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맴도는 거예요. 늘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늘 억울해요. 자기 피해자라고 해요. 그래서 싸워요. 뭔가 투쟁하고 뭔가 정의를 이루려고 뭔가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공동체에서 죽어본 경험을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말씀, 제가 이 말씀 계속 반복하잖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죄가 용서받고 몸에 부활하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매주마다 암송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공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믿습니다. 공교회라고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한 사람 있죠. 그 사람 틀린 거라고요. 왜? 사도신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공교회 중심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린다고 말한 사람들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거는 사도신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나의 집이 공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일터와 삶의 현장이 공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성도는 공교회에서 예배하고 또한 그곳에서 성도와 교제한다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걸 고백하고 있고 이걸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난 이걸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공교에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결론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함께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함께 부활하고 영생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은 부활과 영생까지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 마지막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 사도신경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기록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그 믿음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지켜지기 어렵다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왜요? 두세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오. 왜요? 주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만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혼자 기도하는 것을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왜 가르쳐 주셨냐고요. 혼자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지. 함께 기도해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공동체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분명 신앙은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구원은 개인 신앙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공동체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일체로 일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못 들어오고 맴도는 것은 낯가리는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건 성격 문제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로 다루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만든, 약 150년간 걸쳐서 만든 사도신경의 공통점은 개인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예배드리고 자꾸 빠져나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그 고집을 죽이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나를 죽이지 못한 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납작 엎드리고 죽어지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그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의 모든 일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늘 깨어있지 못합니다. 자녀가 급한 일이 생겨도 모르고 그냥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상황이 되지 못해서 못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녀들을 살피시고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시편 33편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왜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못해요. 그래요, 사람은 위로 줄 수 있어도 위로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정확히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 엎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엎드리십시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에 바로 직전의 말씀, 바로 주기도문의 직전의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리고 시작되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시니 없으신 아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땅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다 끝난 것처럼 우울해하지 마시고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으며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와닿지 않는 성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아버지와 좋은 기억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가 따뜻하고 힘있고 좀 반갑게 느껴질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키웠는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버지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한 인간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싸우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 부모가 예수님을 만났었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내 부모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내 부모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내 부모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부모에게 고통당하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상처가 많고 좋은 기억이 없어도 분명 권면드립니다. 그 부모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님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육신의 부모를 용서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어떻게 맺겠냐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어떻게 그 기도가 열리겠냐고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용서할 거 용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십시오. 이 중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도 계시죠.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죠.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학생과 청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보면 그때 알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에게 그런 부모를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내 육신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도록 복음 전파하십시오. 성도는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가정 공동체도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가족 구원하는 거 어렵죠. 이게 신기하게 더 어렵습니다.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내 부모를 전도하고 내 형제를 전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 교회 공동체 생활부터 하셔야 됩니다. 가정 구원에 대해서 힘써봤던 성도들은 잘 알 겁니다. 지금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되지가 않죠. 힘들죠. 낙심되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지려면 교회 안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에 대해서 지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혼자 가족 구원 어렵습니다. 해봐서 아시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자들과 합력하며 그 안에서 공동체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해서 지치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됨을 실천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며 이 안에서 훈련되어 세상에 파송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 신앙생활 한 분들 계세요. 진짜 안타까워요. 몇 번 건면하다가 제가 그냥 안 해요. 왜? 그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그 고집은 하나님도 못 이겨요. 언젠가 알게 되겠죠. 언젠가 알게 되겠죠.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것이고 한순간에 믿음 무너져서 주님 떠나버린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